오늘 이마에다가 임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다. 오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천사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무슨 말이냐? 이는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천사인데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천사 4명이 지금 딱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네 천사가 이제 땅 네 모퉁이에 딱 서 있다. 네 천사가 뭐 하는 건데?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한다고 네 천사가 딱 서가 있다네. 어디 서 있느냐?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을 일어날 나라 4개를 갖다 지금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천사의 정체,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기를 준비하는 천사 4명. 땅 네 모퉁이는 어디냐? 전쟁이 일어날 4개의 세력들,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아랍, 그죠? 미국, 유럽, 러시아, 아랍 지구.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 그것도 중요하죠. 중동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거기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요. 이 임받은 자 13만 4천 이는 뭔데? 이는 하나님 빨리 이제 예수 닮은 사람은 이를 쳐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막 그 대포가 막 포가 떠대가 사람 다치고 하는데 안 다치도록 하나님 예수 닮은 사람은 빨리 임마에다 이를 쳐가지고 14만 4천을 데리고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임맞으면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전쟁이 일어나고 항충이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에 그런 온갖 그런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가지고 해 돋는부터 올라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얻은 네 찬스를 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쳐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올 때까지는 3차 대전 일으키지 마라. 그렇죠?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서 올라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조금만 잘 믿어 나누면은 이마 인딱 받아가지고 이 땅에 뭐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세상에 멸망이 와도 우리는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참 행운이고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인을 치는 곳이 어디냐? 인을 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해 뜨는 곳이다. 동해바다. 동해바다 아침의 나라 저 정동진 성산 일출봉 여명의 눈동자 떠오르는 태양 동과의 등불 역사의 주인공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빠졌다.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바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저 동해바다 해 뜨는 나라 이 동방의 등불 여명의 눈동자 역사의 주인공 떠오르는 태양 되는 이 아침의 나라 이 동해바다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 인치는 곳을 우리가 인을 치고 막 인을 맞고 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빠졌다. 그렇게 바보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제일 선착순으로 인 맞고 딱 올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쳐야 된다는 그 남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의 내 자신에 관계된 거예요. 내가 인을 맞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을 치고 이제 막 치는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목사가 설교 듣고 이걸 이해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 가서 막 이렇다 그냥 우리가 빨리 인 맞아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인을 어떤 사람의 인을 칠 건가 오늘 딱 그 이야기 할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인받을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받은 자가 14만 자천이다. 유다 지파에서 1만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야. 그래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총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200만 명.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지금 200만 원.
그대로 있다. 그러면 더 많아지는 인구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한 15억 된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필요한데 딱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딱 200만 명을 놔두고 나머지는 세상을 딱 흩어다니까. 저 러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으로 세계를 갖다 싹 흩어요. 디아스포라.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여기 하는 거 그것도 하라는 겁니다. 왜 디아스포라 했느냐? 너희는 여기 안 있어도 미국에 가서도 저 유럽에 있어도 또 러시아에 있어도 이제 남아메리카 브라질에 가 있어도 어디 가 있어도 여기서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너도 따라하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도 오늘 선교했던 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인구수가 200만 명인데 거기서 14만 4천 명 같은 인을 쳤다. 그러니 7%라는 겁니다. 7%.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7%가 오늘 입 맞고 선택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어떠노?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죠.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7%만 치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왜 다 놔둡니까?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는 빨리 인 잘 맞아야 돼. 내나 인 잘 맞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나무 걱정 내가 뭐 하느냐. 어차피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뭐 어차피 안 넘어가는 건 제끼는 거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돼 가지고 이마에다 이를 맞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 치는 것도 모르고 인 맞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또 그냥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고 온갖 그런 재난에 그냥 피해를 보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 말이 좋아서 없어지는 것이 그냥 심판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멸망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서 7%만 인을 친다. 100명에 7명만 선택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다니까. 내가 관심 말고 내가 입 맞으려고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금방 맞는다니까. 뭐 다른 것처럼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이를 내가 꼭 맞았다고 딱 마음만 먹고 딱 믿으면은 입 맞는 사람에 내가 딱 대일에 들어간다니까요. 입 맞는 것도 모르고 인 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깜깜무소속에 있다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할 때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어두워져서 이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또 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끝까지 등불을 켜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저절로 되겠지. 뭐가 돼도 되겠지. 그때 가서 뭐가 해결 나겠지. 그랬는데 밤중에 신랑이 오니까는 기름은 떨어졌는데 기름가루 살 데가 없어. 주에서 다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결국 불을 뭉켜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고 쫓겨나 버렸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계산 바른 사람, 요령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는 참 큰 지파래요. 유다 지파는 막 그래서 왕도 나오고 왕족들이, 유다 지파는 왕족들이고 레위 지파는 그런 제사장들이고 아주 엘리트. 유대 국가는 그런 종교 국가니까 제사장이 좋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학 교수고 그냥 엘리트고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장관들은 높은 양반들, 부자들, 높은 양반들, 훌륭한 사람들, 아주 의사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런 지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그런 조그마한 지파 저 섬에 살고 우리나라 섬에 사는데 가장 불리한 데가 어딥니까?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같은데 참 불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지파에 똑같이 1만 2천 명만 인을 친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평해. 서울 여의도 교회라고 여의도 순복음교라고 그 교회들이 많다고 그거 많이 치고 오늘 적게 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는 예수 믿기에 참 좋은 곳이고 잘 살고 부자들이고 큰 교회고 그런데도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거기도 1만 2천밖에 안 치고 우리 세안교도 1만 2천밖에 안 치고 이 양주도 1만 2천밖에 안 친다.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는 좀 시골이고 저기 외진데 노고촌 지역에 그죠? 시골에 또 이제 산간 백지 가난한 교회 그런 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참 많이 불리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어렵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하나님께 쉽게 일을 받도록 숫자를 많이 배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거라. 유다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큰 지파는 유다 지파는 왕족이야. 왕족들이 아주 그런 숫자도 많고 아주 그 부자들이야. 또 레위 지파는 그런 또 엘리트들이야.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이제 검사, 판사, 뭐 변호사, 뭐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기도 1만 2천. 저 시골에 가난한 곳도 1만 2천. 저 큰 데도 1만 2천. 적은 데도 1만 2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불리한 건 절대 없어요. 내가 오늘 딱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내가 무슨 소리든지 오늘 내가 이를 맞아야 되겠다. 오늘 딱 입 맞아가지고 하나님 뼈 딱 선택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딱 올 때 내가 선착순 딱 공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뭐냐? 기독교 신자들. 이스라엘 자손 그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기독교 신자거든요. 거기서 200만 명 중에서 14만 4천 같으면 7%. 그것도 각 지파별로 또 1만 2천 명씩.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한민국 같으면은 기독교 신자가 1,200만 명이다. 거기서 7%. 그렇게 약 한 700만 명 정도. 거기서도 할 때 7%.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남북 통일됩니다. 남북 통일되면 인구가 약 한 1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삼국 통일하는 말이에요. 이 삼국 통일은 하나님이 옛날 땅을 갖다 다 수복한다. 고토 회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용어는 수복한다. 다시 그걸 갖다 우리가 거둬들인다. 삼국 통일 고토 회복은 남한과 북한과 만주,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대한민국 하면은 우리나라 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잖아요. 삼국 통일은. 근데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우리 이 고토 조상들이 땅을 갖다가 3분의 1을 갖다 읽어버렸어. 3분의 1 가지고 겨우 통일했어요. 굉장히 큰 실패.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삼국 통일이 안 됐어. 조선팔도 대한민국 한민족 하면은 우리 땅이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게 이제 삼국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거기서 삼국 통일할 때 통일 신라가 3분의 1밖에 통일 못하고 다 허실을 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복구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삼국 통일의 원리야. 거기 보고 이제 영토 확장의 축복, 고토 회복, 국토 재정비 사업. 평양천도다. 이 한반도 중심이 평양이야. 한양이 아니고 원래 한양이 아니고 평양이야. 평양이 그러니까 그가 수도가 된다. 지금 서울은 이제 지금 집 지을 곳이 없어. 땅이 전부 다 다닥다닥 이제 모든 그런 땅 다 개발해버리고 집을 지을 곳이. 근데 이 수도만 가지고 이 서울 가지고는 세계적인 그런 국제 수도가 안 돼.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허브가 되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수도가 되려면은 평양천도를 해가지고 그냥 그 항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항해남도 항명북도 강원도 일부 몽땅 이걸 갖다 전부 다 수도로 만들어야 돼.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해주에서 원산에서 이제 이 개성에서부터 이거 해가지고 신주까지. 이 지역이 평양천도가 되가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되어지는데 판문점에 유엔 본부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서울은 그 용산에 지금 이제 세계 기독청을 설립한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들 본부가 있는데 그죠?
마호메트 종교, 그러니까 그 이슬람 종교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잖아요. 불교는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지금 이거는 이제 중국이 공자 신다를 해가지고 세계 성지를 만든다 그래요. 다른 종교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어디냐? 교황청. 모든 종교는 자기 다 본부가 있어지고 본부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세계 기독청을 용산에 지금 이제 땅사가 벌써 짓고 있어. 그런데 그 짓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짓는다더라. 모든 1년에 순례자가 관광객이 20억이 온다. 20억이. 그 세계 빅 이벤트, 메가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그다음에 이제 있잖아요. 월드컵 그 엑스포는 지금 우리나라 엑스포로 2개 한 것이 있는데 대전 엑스포하고 여수 엑스포는 그는 인정 엑스포라. 그냥 해봐. 그냥 하도록 놔뒀던 거예요. 인정 엑스포는 그냥 하도록 그냥 놔뒀던 것이고, 등록 엑스포. 그리고 세계 그 유엔에 등록된 엑스포는 우리나라 아직 못했어요. 아직 세계에서 그 엑스포를 한 나라가 7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부산 세계 그 엑스포가 세계 엑스포 박람회를 지금 하는데, 그는 등록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그 세계에서 메가 빅 이벤트, 이제 큰 데가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이 엑스포.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유엔 본부고 또 이제 또 세계 기독청 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평양천도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 평양천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다 있어. 1년 365일이 매일 축제하는 날 된대. 세계 모든 돈 있는 사람, 세계 제일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이 한반도가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돈이 그냥 저절로 쑥쑥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보태주고 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뭐가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가? 한국은 뭐가 좋은가 딱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 국가구나. 세계 기독교 본부구나. 세계 기독청이었고,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 건지 교회들이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낫고, 그건 서양교회가 제일 잘한다더라. 그래서 그래서 전철역을 딱 하나 몇 달 딱 전철역을 시켜놔가지고, 그냥 타면 그냥 여기 구경으로 올 거예요. 중국 상해가 원래 큰 도시가 그냥 보통 그런 도시인데, 상해가 2010년도 세계 엑스포를 했습니다. 그 등록 엑스포야. 유엔이 인정한 등록 엑스포인데, 그 상해가 엑스포 딱 하고 나서 지금 2010년도니까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됐고요. 제일 경제가 발전 많이 한 그런 부자 나라가 됐고요. 부자 도시가 됐고요. 상해가 북경보다 더 커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부산 엑스포를 하고 나면은 그 엑스포를 할 때 이제 그 부산시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또 많이 드니까 이제 다른 데 잘 못하고 하다 이제 부산에 했는데, 상당히 부산시 모든,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울경, 경상남도 일대에 있는 그 울산과 부산과 경상남도 돈을 다 예산을 갖다 싹 들여가지고 하겠지. 타고 나면 거기가 이제 그렇게 세계 중심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평양이 앞으로 수도가 되면은 평양이 크게 발전할 거예요. 서울은 손댈 시간 없어. 그럼 빨리 지금 부산 해놔야 돼요. 남쪽에도 이제 부산 하게 되면 이제 국토 남부에서 포항, 울산, 그 다음에 부산, 마산, 창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양, 여수, 목포까지. 이 남부 지역이 빨리 발전해. 그 다음에 이제 통일되면 이제 북한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손 쓸 시간이 없어. 여기는 관심밖에 멀어진다니까. 지금이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울이 수도가 지금 깍깍 차가지고 발전이 안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땅 투기나 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이 익스포해가지고 이제 국토 남부가 발전되지고, 그 다음에 국토 중간이 이제 대전을 해가지고 충청도 일대가 이제 발전되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단히 오늘 그 국토 발전이 국토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그는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다. 좋은 결과, 엄청난 그런 경제 발전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땅은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내가 앉으면 그건 내 땅이요. 지금은 남한에서 땅 한 평 살려면 돈을 갖다 목돈을 줘야 겨우 살까 말까 하는데, 북한은 내가 앉으면 내 땅이야. 가서 그냥 아무나 텐트 치고 그냥 비켜주지 말아요. 그건 내가 차지하라니까. 자, 그래서요. 이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이 지금 운때가 와가지고 은혜의 때, 부흥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하나님이 그 기회가 와가지고 역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 되고 역사의 중이 되고 내가 행운화되고 풍운화되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 기분이 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분이 들 때 있어야 돼요. 나쁘게 들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좋게 들 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 7%를 갖다 인을 치는데 누구의 인을 치는가? 이제 그럼 인 맞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내가 인을 어떻게 맞습니까? 오늘 내가 이제 인을 쳐줄 거라니까요. 인을 어떻게 우리가 맞는가? 자, 오늘 내가 딱 8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밌고 쉬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이런 거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들으면 자꾸 그거 갖다 자꾸 비판해요. 목사님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들으면 그렇다고 믿으면 될 건데,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럼 내 같은 게 그렇게 좋은 일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 줘요. 부정적인 것도 안 되고, 불신앙적인 것도 안 되고,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지 않는 자. 아멘으로 내가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냥 듣고 믿어. 뭐 돈 내라 그래 뭐 내가 뭐 부담을 줘,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었으면 그냥 그렇습니까? 야, 참 신나네. 기분 좋네. 그냥 믿으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우리 많이 했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을 줘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듣고 이제 내가 믿으면 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믿었고, 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영접합니다. 자, 이제 제 따라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 됐다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참 쉽고 좋은 건데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고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훌륭한 사람 큰 것도 1만 2천 명, 적고 가난하고 참 못 살고 이렇게 그렇게 약한 사람도 1만 2천 명.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축복도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이라 그래요. 똑똑하고 잘 살고 한다고 대우해주고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리 부모라도 잘 사는 딸이 오면은 반찬이 없어 뭐 먹을래? 반찬이 없어 뭐라고 못 사는 딸이 오면 밥이나 많이 먹으라 한다더라고요.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회개하고 세례 받았지요.
그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됐다는 거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미 나는 다 맞을 조건을 다 갖춰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내가 구해가지고 옷을 씻습니까? 말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피 뿌리잖아요. 오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듭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우리 온몸과 전신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듭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이 장소와 공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듭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서 정결케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다 희게 한 사람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자. 여러분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됐다는 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대냐면은 그 직분 중고. 내가 여러분들 보고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집 사주고 건 사주고 장로 주고 뭐 전도사 시키고 다 시켰잖아요. 그 한 자리 얻은 그것이 이기고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된 사람이라니까요. 기둥이 되어 있으면 집을 받들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기둥불이 빠져가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둥불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기둥이야. 내가 빠지면 안 돼.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돼. 절대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의 성인의 기둥이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집을 받드는 기둥이라. 내 기둥불이 빠지면 이 집은 무너져.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유표를 받으면 안 돼. 받지 않는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고 융유표를 받지 않는 자가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유표를 받는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애정시대 때, 일본 조선 총독부 식민지 때, 애정시대 때, 그때 대한예수교 총연합회, 조선기독교총회, 조선기독교총회가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있는 조선기독교총회가 이제 그 신사에다 참배를 했어요. 일본 총독부 그 애놈 순사들이 와가지고 조선기독교 총회장, 일본 신사에 침배 안 하면 당신부터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예배 못 드린다. 예배 드리려면 조선 그 신사 일본 그 신사 침배에다 경배를 하고 예배 드린다. 선택하시오. 신사 참배하고 예배를 드릴라요? 예배 안 드리고 신사 참배 안 할라요? 총회장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원들을 딱 불러가지고, 지금 저희 조선 청독부에서 와가지고, 일본 그 신사 침배 안 하면은 예배 못 드린단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신사 참배 하지 말고 예배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냥 때려치워버릴까. 그냥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신사 참배 할래.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회의인데 그 모든 그 조선 기독교 총회 총회 회원들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기독교지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막 그냥 신사 참배 그냥 대충 가서 하는 척 하고 그냥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 그럼 신사 참배 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결을 해서 자 우리 조선 기독교 총회는 신사 참배하고 다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그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는 국가 의식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끝냈어요. 땅땅 해야 돼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조선 총독부에 따가지고, 신사 참배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러 갑시다. 내가 당신들이 하는 걸 봐야 내가 믿지. 하지도 않고 했다면 내가 못 믿으니까 다 나오라고. 그 조선 총독부에 있는 조선 기독교 총회에 있는 그 모든 목사들을 딱 데리고, 조선 총독부에 데리고 평양 신사 참배 가지고 쫙 인류를 세워가지고, 한 몇백 명 되는 사람들 다 일동 차려. 신사의 경배, 그래, 다 목사들이 절을 했어요. 그 사진을 딱 박아놨어요.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다, 그때 사진 찍은 지금 다 나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 정정당당하게 신사에게 경배를 하고, 목사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안 되느냐? 딱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 말고는 절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절할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자꾸 이제 설이 되면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갖다가 세배하러 오라 그래요. 목사님이 자꾸 이제 돈을 준비해가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꾸 용돈을 주려고 10,000원짜리 갖다 이만큼 이제 100만 원 새 돈을 깔깔은 거 바깥에 딱 갖다 놓고 주일학교 학생들 딱 오래 해가지고 이제 세배를 하고 딱 용돈 세뱃돈을 딱 나눠줬다는 겁니다. 한참 하다가 가게를 했어요. 하나님 말고는 절을 못하게 되는데 왜 목사들이 그 세뱃돈 하니라 해가 준다는 그 명목을 해가지고 왜 사람이 절을 받느냐? 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을 못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고 결혼했다고 또 뭐 시갓집에 뭐 처갓집에 가지고 절하는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배하면 절을 하면 안 돼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는 절할 곳이 없어. 지금부터 절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절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절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뭐냐면 독재자입니다. 독재 권력자가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고 시진핑이고 다 자기가 신이요. 일본 그 천황이야, 신이야. 하늘의 신이야, 천황. 독재자가 인간이 신격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 내게 절을 하면 용유표를 주는 거야. 그는 재난지원금 갖다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우상 신사 참배 절 해버려. 그거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그 받으려고 사람들이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7%만 인을 맞으니까 93%는 다 절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 우상 앞에 경배를 하더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 우상 앞에 다 절을 하고 용의표를 다 받게 되니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용의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갖다 확실히 오늘 갖다가 내가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면 어떻게 했냐? 도망가 버려 그래요. 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용의표를 받은 자.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는데 김일성 그 죽은 시체 앞에 가가지고 위대한 어버이스러운 김일성 원수를 우리가 다 참배합시다 이랬다네요. 북한에 가면 전통부, 통전부, 통일전선부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주 그때 아주 고급 그런 공산당 간부가 와가지고 남조선에 오신 그 목사님들 훌륭하십니다. 우리 위대하신 어버이시는 김일성 원수를 우리가 참배하고 우리가 강강합시다 이런데요. 그래서 딱 목사들 전부 싣고 이제 버스 싣고 그 태양궁전 김일성이 시신 앞에 가서 딱 일조 딱 씌워가지고 자 일동 차려 위대하신 김일성 어버이스러운 김일성 것에 우리가 일동 경례하는데 목사들이 싹 엎드렸대요. 그때 목사님이 사진을 딱 찍어봤더라고요. 목사가 평양에 가는 사람들은 김일성 시신 앞에 다 절했다고.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용의표를 받는 원리예요. 절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또 이제 또 그런 거 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짐승의 우상, 독재자가 자기가 실격해가지고 자기를 시도를 해가지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고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다 준다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1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 하나님께 도망가버라 그래요. 자, 우리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용의표를 받지 않는 자가 이마 인을 받고 올라간다. 받으면 어찌 되느냐? 불못에서 영원히 고난받으라.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예쁜 여자가 자기하고 데이트하자면은 모든 거 다 취소하고 걸러갑니다. 그죠? 성형외과 딱 들고 교회 예배드려 달랑달랑 가는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처녀를 만났어요. 오늘 나하고 데이트합시다. 내가 지금 교회 갔다 와서 하면, 뭐 교회 뭐 하러 가고, 그럼 내가 나가도 다른 데 가지 다른 사람 만나지. 그래서 그 교회 예배드려 가는 사람이, 성경 들고 예배드려 가는 사람이 교회 예배드려 가는 그 치아버리고 그 여자하고 데이트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사람 예배 들어가는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여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최고잖아요.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최고. 남녀가 데이트해서 만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제일 좋은 일이야.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일이야. 그죠? 영적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 듣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중요시하느냐, 자기 인생의 그 행복을 중요시하느냐, 이겁니다. 육체를 갖다가 즐기는 사람이냐, 영적인 것을 갖다가 중요시하느냐, 그죠? 신앙을 우선시하느냐, 자기 인생의 그 사는 그 일을 갖다 우선시하느냐. 바쁘다고 오늘 또 뭐 사업에 또 출장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뭐 할 일 바쁘다고 그냥 교회 예배 들어가는 것을 때려치하고 다른 일 보러 갔다. 육신의 일이 중요하냐, 영적 일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내 개인 일이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오늘 일친다는 겁니다. 그래 맨날 내가 그랬잖아요. 이 오늘 좋은 날 내가 다른 데 볼일 보러 안 가고 교회 예배 들어온 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는 큰 일이라고. 그거 내가 선택되는 원리라고. 오늘 우리는 선택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생명체에 농맹된 자. 그 다음에 어린 여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 어린 여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인데 가만히 이야기 다 보시고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 10명의 처녀들을 갖다 선택해가지고 당신들 전부 여러분들 그 혼인잔치에 다 오시오. 10명의 처녀를 갖다 선택해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당신들 다 오시오 이랬거든요. 왔는데 10명 다 등을 준비해서 만약에 그 신랑이 올 때 일찍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오면은 날이 밝을 때 오면 관계없는데 저물 때 어두울 때 오면은 등 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개인 등 뿌리셔야 돼요. 근데 전부 다 10명 중에서 5명은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하고 만약 기름에 있는 여기서 등불이 꺼지면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끝까지 밤새도록 불을 받게 되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근데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 오겠지 뭐. 이 등에 있는 기름 떨어지기까지 그냥 오겠지 뭐. 만약 그때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뭐 그때 가서 뭐 해결 나겠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때 가서 해결되겠지 뭐.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맞춰놔야지. 만약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안 꺼지도록 불을 켜지. 기름 떨어지면 어디가 구할 거냐. 그래서 12시에 왔는데 12시에 하니까 등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기름을 살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문 닫아버리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못 켜가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하면 안 된다. 해결 나겠지, 뭐, 그냥 됐다. 그냥 그 정도 해놔라고. 됐다. 그냥 대충. 어물. 구리에 담 넘어간 시간으로. 얼렁뚱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등에 있는 불이 꺼지면 기름을 다시 부어 가지고라도 어둠을 계속 밝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가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건 끝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다가 대충 믿고 어물어물 믿고 얼렁뚱땅 믿고 그러다가 중간에 가다 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어린 나이 혼인잔치 청함을 입고 입은 자들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갈 때는 내가 끝까지 거기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 내 믿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린 나이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그런 예수의 피로 속죄된 그런 제사함 받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은 사는 것을 똑바로 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온갖 그런 잡다한 일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내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내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행실과 품행을 바로 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그런 믿음도, 복음적인 그런 신뢰한 믿음도 잘 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원리도 올바로 바라서야 된다. 성도 옳은 행실을 바로 하는 사람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의 피에, 어린야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 되는 것이고, 이 말과 행동에도 흠이 없이 올바르게 바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말과 행동에 흠이 없는 자. 그래서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마의 임반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어린자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천년 왕으로 들어가서 다 왕노로 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딱 끝나면 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제일 처음에 딱 보는 게 뭐냐 했더면, 내 이름이 생명체 농명되는지 안 되는지 딱 봅니다. 이런 책을 딱 펴가지고 정유하니까 이름이 있나 없나. 네 세양중에서 목회 네가 설교 열심히 잘했네. 그래서 정유한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는가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딱 봅니다. 얼굴을 딱 보면 나도 하나님 얼굴을 봐야죠. 하나님도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이 딱 있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셰시의 몽토를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고, 하늘나라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게 입맞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입맞은 그런 조건을 우려 보니까 나는 다 돼 있네. 여러분들 보고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아니고, 우리는 다 돼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이제 곧 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야. 그 7년 대환란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했더니 황충의 재앙이라고 그래요. 황충의 재앙은 사람의 육체를 갖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또 코로나처럼. 코로나는 14일 동안 이렇게 사람을 갖다 병들게 하는데, 이 황충은 5달 동안 병이 굉장히 독해요. 황충의 재앙이 사람의 육체에다 공격을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독해요. 5달 동안 고통을 받아. 황충의 재앙은 그는 질병의 재앙이야. 그 다음에 모든 푸른 풀, 산천초목을 갖다 이제 이 자연을 갖다 싹 다 망가뜨려버려. 그래서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그 제일 첫째 오는 것이 황충의 재앙인데, 그런 질병과 그런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심성우세 경배하고 그 재난지원금 그 100만 원 그거 받을 거라지고 그 용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는 거 좋은데 그거 먹고 살면 뭐 할 거냐? 지옥 갈 건데.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안 받으면 그러면 내가 그럼 굶어 죽으라 말이냐?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다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불량식품을 학교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에 불량품을 막 삼북다 이렇게 뽑으면 자기 엄마 지나가다 보면 그냥 막 얼른 뼈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이런 걸 갖다 나쁜 걸 먹느냐고. 나는 맛있어 막 친구들하고 역시를 먹으려는데 어른들이 보면 그걸 빼앗아 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다 빼앗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준다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오늘 이제 3차 대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동, 이 아랍 지국들, 이 4개 지역이 땅 네 모퉁이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지역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냐? 그는 본래 그는 마귀가 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마귀가 싸웠던 곳이고, 그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웠던 곳이고, 그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들이 거기서 싸웠던 곳이고, 그는 적과 악이 싸우는 곳이야. 하나님 백성과 마귀 부대가 싸우는 곳이야. 그래 누가 이기느냐? 기독교가 이긴다니까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아랍을 갖다 왕정 멸망시켜버려 싹 다 죽어요.
러시아가 멸망되는 것이에요. 저 아랍 지역, 저 중동이 다 멸망되는 것이 그게 3차 대전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이 이긴다니까요. 자, 3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그 3차 대전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이겼는데, 누가 이겼는데, 미국과 유럽이 이겼대요. 근데 유럽 대통령이 접근되고 미국 기독교가 거의 선자라. 또 그게 역사가 바뀌어도 또 거기에서 또 악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라.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어쩔만 우리는 그때 올라가 없습니다. 임 받은 사람은 그때 벌써 7년 대화를 오기 전에 벌써 올라가 버렸어요. 세계 3차 대전에서 이긴 그 유럽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미국 기독교가 거짓 선자 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모든 기독교 신자들 다 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유럽 대통령, 이 위대한 우리 대통령께서 이 3차 대전을 갖다 이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은공을 잃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우리 대통령 각하에게 다 경배합시다. 다 절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짐승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를 갖다 자기가 신격가 사람이 신격가 되는 거예요. 음녀는 종교가 타락등을 보고 음녀라 그래요. 바벨론은 뭐냐? 종교 제국제입니다. 그죠?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종교 제국제가 돼가지고 모든 기독교 신자들 갖다 다 거기 앞에 짐승의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한다. 그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모든 이 땅을 마귀한 자들, 교회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방한 자들 다 심판해서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7 대접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해서 세상 날은 다 이제 심판되어지고 인류 역사는 종말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서 다 왕노릇하는 것이고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지상낙원, 복낙원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이고 거기가 천년 동안으로 안식하는 그런 복된 그런 장소다. 이런 우리는 거기 들어갈 건데 여기서 조금 그런 혼란스러운 그걸 보고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곧 우리가 재림으로 올 때가 지금 거의 다 지금이 세상의 인류 역사 종말입니다. 말세지말. 지금 시대의 그 징조가 말세지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다 하는 말이 뭐냐? 참 세상 말세다 그래요. 어른들 그렇죠, 그렇죠. 딱 보면은 참 말세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지말.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곧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건데 그 재림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그 7년 대환의 그 징조 그런 것이 어떤 것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갖다 실족시키려고 방해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